여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중에 생각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이야기입니다. 너무 흔하게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분의 직책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전의진 목사이지요. 이름이 전의진이고 직책이 목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사이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와 같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불러도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 세례를 그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인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진정한 스타는 팬과 안티 양쪽을 다 흔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단순히 신실한 유대인들만이 모여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서 유대교에서는 접근할 수도 없는 세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인들도 세례자 요한에게 가르침을 요청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누구입니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요단 강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 집회를 한다고 하자 거기에서 혹시나 반란, 불순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군인들을 파견한 군인들이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대입해 보자면 실제로 일제시대에
주일날이 되면 큰 교회에는 일본 순사들이 방문해서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하나 감시하곤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이 요단 강변에 세례자 요한에게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시하러 왔던 군인들이 세례자 요한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는지, 얼마나 인기 있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이 사람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세례자 요한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기 있고 카리스마 있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세례자 요한, 어쩌면 그는 당시에 가장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아무도 그에게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갈릴리에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베레아에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목자 출신이었던 아스롱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왕적인 메시아였다고 선포하고 로마를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라는 호칭이 참으로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정말 지극한 겸손입니다. 예수와 세례자 요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는 요한의 육촌 동생입니다. 친척 동생이지요. 자신은 벌써 엄청나게 유명한 종교 지도자이지만 예수께서는 따르는 이 하나 없는 그저 지방 출신 미혼의 청년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멘. 세례자 요한에게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했던 것처럼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가 생각하는 구원자 운동,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께서 펼치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자 요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는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에둘러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지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혹여나 자신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나 대신에 오실, 내 이후에 오실 진정한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했던 세례자 요한마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는 그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가 갈 길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의 아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는 세례자 요한도 과거의 메시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기대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예수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예수가 행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예수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행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가 하셨던 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일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는 종교적인 율법을 파괴합니다. 이제껏 종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에 줄이었던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외국인, 장애인, 여성,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높은 것은 낮아지게, 낮은 것은 높아지게, 세상의 규칙을 흔들어 뒤집어 엎으면서도 폭력이 아닌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희생과 헌신, 연대와 환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 카리스마 있거나 힘이 있거나 다른 이들을 휘어잡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던 메시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면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살자는 말이겠습니다. 가난한 이들, 소외받고 죄인된 이들의 친구인 예수를 닮아가자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이 풀리도록 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는, 물론 성령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심중에 생각하는 메시아는, 내가 심중에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저는 우리의 기대가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꾸만 심중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 너무 힘들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누구신가 고백하며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받으러 나아가셨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세례자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매일매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보다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길 따라가는 자들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